예, 우리 증산 천지대도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상계님께서 1906년 병원년에요 2월에 보셨던 천자배상 공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진일보해서 상계님 공사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이재전전의 그 밭공사가 있어요. 그 태전 콩밭 그 도수 그 공사가 있는데, 과연 이재전전이라는 그 이로움이 밭에 있다는 그 밭은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계님의 경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우리 하나 이제 공유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증산 천지대도의 그 총무 역할을 맡고 계신 분이 이제 김도영 도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엊그제부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김도영 도생님이 2022년 이민년에 그 시간대부터 이제 그 전부터 친교는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때 이분이 천지개벽경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중성 선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제 증산 천지대도에 합류를 해서 그동안 같이 많은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같이 밭일도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뿐만 아니라 김도영 도생님의 채널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청해 주십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상기님께서 그 병원년 2월에 보신 천자부 해상공사는 신원일 성도를 주장으로 내세워서 보신 공사였어요. 그러면 신원일이라는 성도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뭐냐? 그것은 바로 상계님의 이 백년 교훈사에서 이변교훈의 주인공이에요. 이변교훈의 주인공을 뜻하는 상징하는 그 종도가 신원일 성도도 있고 안내성 성도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난 1변과 2변이 아니라 3변이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바탕으로 한 현재와 미래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3변에서 성국하니까 3변 성국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상계님의 이 교훈 역사가 이 100년 동안 쭉 펼쳐졌는데, 여기서 맨 처음에 1변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일정기 때, 이제 일제시대 때 정읍에서 차경석 성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바로 그 보천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변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일제가 물러가고 해방이 되고 이 대한민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 그렇지만 건국됐을 초기에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렇게 민도가 아주 낮고 있잖아요. 이렇게 글자도 모르고, 그때는 참 그렇게 이 국가의 그 존립 자체가 아주 그게 위태로운 시대였어요. 그때 있었던 이제 그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그 뒤에 뭐 윤보선, 박정희를 거쳐가지고 4.19, 5.16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과정을 이렇게 갖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80년대쯤에 와서 비로소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교훈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0년대, 80년대가 이변교훈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그 70년대, 80년대 그 우리나라의 그 이변교훈을 이끌었던 그 상계님의 교훈이 있어요. 물론 꼭 상계님 그 교훈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윤규 목사님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문선명 선생의 통일교, 기타 많은 이렇게 인물들에 의해서 이게 다 광의의 이변교훈이에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러나 상계님의 이 교훈판에서는 이변교훈의 선두주자는 누구냐면은 제가 볼 때는 대순진리예요. 대순진리에는 그 69년에 그 박한경 선생께서 창도를 하셔가지고 중곡동에서요. 그리고 이제 70년대부터 아주 막 폭발적인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의 막 호활 100만 이렇게 신도를 모으고 상계님의 덕을 널리 나름대로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대전을 중심으로 나온 교단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계님의 그 교훈 역사, 100년 교훈 역사로 볼 때는 일변 교훈은 그 장소가 정읍이었고,
그리고 그 주인공은 차경석 정도였다. 차경석 성도였다. 정도였다. 그리고 이제 이변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볼 때는 서울의 대순진리에 그리고 대전에 또 증산도 기타 또 여러 또 교단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대전에서 나온 이 증산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제님께서는 1변교훈, 2변교훈, 3변교훈을 그 개척하는 그 어떤 주된 장수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공사를 보십니다. 그러면 1변교훈의 그 주된 장수, 주장은 누구예요? 차경석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1907년 정민년에 순창 그 농바우로 차경석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차경석한테 초패항 항우도수를 붙여요. 역발산의 기계세 그 항우 있지 않습니까? 그 도수를 붙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한 무슨 공사를 보시냐면 마장군 공사를 보셔요. 말마자의 마장군. 그 직접 상혜님께서 공사를 보십니다. 바로 이분이 이변교훈을 일으켰던 인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알아요. 1변, 2변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이 100년 역사에서 마지막 3변, 세 번째 이 일이 어떻게 성사제이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상계님께서는 바로 또 이 3변 교훈의 바로 그 주장이 되는 그 장군 공사를 보신다 이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상계님 경전에 다 써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라는 것이 써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노골적으로 누구 이렇게 말해버리면 누가 모릅니까? 상계님 공사는 살짝 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변 교훈에서는요, 장군이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28장, 24장, 합하면 52장이에요. 기사성 같은 장군들이 나와서, 물론 주장은 있죠. 주장 혼자 뭐를 해요? 싸움을 하는데, 이 세계를 갖다가 상대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24장, 28장 공사가 이 3변 교훈에 해당되는 공사다. 그러면은 1변은 정읍 대흥리, 2변은 태전. 그러면 3변은 어디냐? 이 장소가 있냐? 예, 당연히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거를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1변 때는 이제 뭐라고 우리가 이제 그 교명을 지었냐면은 보촌교다 이렇게 됐고, 2변에서는 뭐 대순진리에다, 증산도다, 혹은 뭐 증산교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3변에서는 상계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천지용사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상계님의 교명이 나와야 돼요. 상계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상계님의 대도를요, 무국대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국대도, 이렇게. 도가 아니에요. 대도예요. 단순한 대도가 아니고요, 무극대도예요. 그런데 이 무국대도라는 말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무국이 뭐야? 무국은 신무국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완전 껍데기만 알고 있는 거고요. 모른다 소리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무극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그 극이 없다,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 무제한이다, 무진정이다. 이것은 이 우주와 천지를 다 이렇게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무국이에요. 무국대도예요.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그렇게 또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또 이제 일반 대중이나 세상 사람들이 또 더 쉽게 상계님께서는 천지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교명을 지을 때 증산천지대도 이렇게 상계님의 말씀을 따서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천지대도 하면요, 안 들어갈 게 없어요. 천지는 우주고 말이죠. 그 바깥을, 그걸 누가 벗어나요? 상계님, 이 대도는요, 증산 무국대도며 증산 천지대도예요. 증산 교란 도명도 좋고, 증산 도라는 도명도 좋고, 대순진리라는 도명도 다 그것이 상계님의 말씀을 딴 거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상계님의 이 도를 말하는 이 교명은 증산 천지대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마지막에 그 장소, 천시와 지의와 인사. 이게 뭡니까? 천시라는 것은 개벽이 오는 때 마지막 그 순간의 어떤 상황과 세운과 교훈의 변화, 이게 천시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야, 언제 개벽하는 거야? 개벽하는 때는 언제야? 그게 이제 천시예요. 그 다음에 지의, 바로 뭐냐면 어떤 장소야? 어디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지의잖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그때 그 장소에서 그 인물, 어떤 인물들이 그 일을 하느냐? 예, 인사란 말이에요. 이제 그 천시와 지의와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서책이 판막소식이에요.
지금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다른 데로 다 감만 잡았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보다 더 이제 좀 진일보해서 바로 이제 그 상계리께서 말씀하신 이제전전. 이제전전은요, 원래 우리 그 역사에서 뭐랄까, 도참서라든지 이런 비결서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말인데, 그렇잖아요? 경암리록에도 써 있어요. 뭐 경암리록에만 나옵니까? 청암록에도 써 있고 다 써 있는데, 그러나 상계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천지개벽경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요. 잠깐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전전이라는 말은 이로움이 있을 제자 밭에 있다. 그러면은 뭐 경암록이나 청암록이나 우리나라의 그 비결서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이제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나라가 결국은 후천으로 넘어가기 전에 3대 변국이 있다는 거예요. 난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세 가지니까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이제송성이에요. 임진왜란을 말한 거예요. 임진왜란이 뭡니까? 7년 전쟁에서, 조일 전쟁에서 우리가 다 쑥대밭이 돼가지고 말이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그냥 국가 존망의 기로에 섰던 때가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때 이제 1592년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그때 나온 게 뭐예요? 이제송송이에요. 이로움이 있을 제자 소나무에 있다. 그러니까 산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송송. 다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명나라의 그 장수가 이여송이다. 소나무 속자가 들어가거든요. 이여송 장군.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변국은 뭐냐면은, 병자운하리라는 말도 있고, 또는 가산의 난이라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홍경래의 난이라는 말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겨울에 그 난리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 어디로 산으로 간 사람들은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오히려 그때는 뭡니까? 임진왜란 때는 이제송성이었지만 바로 이제 그 가산의 난의 때는 이제가가라 이거예요. 이로움이 집 같자 밭에 있다 이거예요. 집에 있다 이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산으로 바깥으로 피난 가지 말고 그 겨울철에 따뜻한 구들장 안에 집에 있는 사람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이제가가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건 지나간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이번 개벽기에 어디 가야 사느냐, 어디에 구원의 그 어떤 뭐랄까, 있느냐, 이렇게. 그게 뭡니까? 이제전전이에요. 이로움이 밭에 있다. 밭이 어디야? 그러니까 그걸 푸는 거잖아요? 밭전자를 써놓고 이렇게 보니까, 밭전자.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만드신 도시 대전이야. 대전에 있는 교단이야. 대전에 있는 교단들 중에서 하나야.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걸 알고 싶으면 참 그걸 알게 되면 모든 걸 또 푸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이제전전의 그 밭전자, 밭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또는 모 교단에서 말하듯이 여기 대전이냐, 태전이냐, 이렇게 아니면 어디냐. 이걸 말씀하려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렇게 머리를 회전시켜서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상계님의 말씀 중에서 해답이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부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초막에서 성인이 나온다. 초막은 초가집에서 바로 그 성인을 중심으로 한 그 일꾼들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 여러분들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전전이라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상계님의 말씀에 해답을 알고자 한다면 있잖아요. 조금 머리를 돌려야 돼요. 회전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전전의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밭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밭에는요, 그러면 뭐가 있으냐면 무슨 밭이야? 뭐를 심은 밭이야?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사과나무 밭이야? 콩을 심은 콩밭이냐? 배나무 밭이냐? 아니면 뭐 두릅밭이냐? 이런 밭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고요. 거기가 머리가 또 이렇게 회전이 돼야 돼요. 그럼 밭만 있으면 뭐예요? 밭이 있으면 누가 농사 짓는 거야? 어떤 농부야? 그렇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밭이라고 하면 모든 농사에서는 상계님 제세 당시에 지금은 모든 기계가 트랙터가 무슨 이항기가 다 이런 기계로 짓고 있지만 옛날에는 농사 짓는 주체는 누구예요? 물론 농부가 농사를 지었지만
결국은 소가 농사를 지어줬어요. 사실은 소가 1등 일꾼이에요. 그렇죠? 그 넓은 밭 있잖아요. 뭐 논이 됐건 밭이 됐건 다 누가 갈았습니까? 소가 갈았지. 소가 일꾼이란 말이에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전이다 라고 했을 때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냐면은 그 밭은 무슨 밭이냐 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서 밭에서 일하는 일꾼 소는 누구냐? 농부는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것을 풀 수 있어요. 상기님의 말씀은요, 다 그것을 포함하고 함축하고 있어요. 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상기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거야! 라고 말해버리면, 아, 그 일꾼 이름은 누구야? 그 장소는 어디 지역에 뭐야? 이렇게 공사에 써놓으셨겠습니까? 경전에? 그렇게는 안 써놨죠. 이렇게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상기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또 상계님의 천지 내역을 이루려고 하는 일꾼한테는 결국 그렇게 보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초막에서 성인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일꾼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 일꾼의 무리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1만 2천 일꾼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무슨 밭이냐? 무슨 품목이 뭐야?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소는 뭐를 상징해? 농부는 누구야? 그럼 농부가 사는 또 집이 거기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그 밭 옆에 초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밭하고 초막하고는 그 초가집하고는 있잖아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입체적인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이 공사를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그것을 이미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런 그 상계님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은 언제 그 안경전 선생께서 편술하신 도전이에요. 근데 도전은 또 그것이 다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면 그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밭에 대해서 말한 그 경전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용화전경이에요. 김낙원 선생이 이 편술하신 용화전경이다 이겁니다. 용화전경.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용화전경은요. 그 용화전경이 나왔을 최초의 판이에요. 1970년에 나왔어요. 김낙원 선생은 어떤 분이냐. 상제님이 돌아가신 그 당시에 그때 상제님의 그 종도들을 직접 만나서 그분들과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또 김낙원 선생은 좀 약간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내성 성도나 박공호 성도나 이런 분과 교제하면서 직접 많은 이렇게 지원도 했고 신앙도 했고 특히 이제 안내성 성도의 문화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 김낙원 선생은 신앙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딸을 안내성 성도의 몇 번째 딸의 그 8선녀 중에 한 명으로 바쳐가지고 거기서 나오신 분이 또 안정남 선생이세요. 저는 안정남 선생님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말씀도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 안정남 선생님의 증언이 도전에 실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 용화전경에서 그 밭이 무슨 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96쪽이네요. 또 말씀하시기를 상씨름할 사람은, 상씨름꾼이에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주인공을 말하는 거예요. 상씨름할 사람은 술고기 많이 먹고, 그렇죠. 그 상씨름꾼이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판 나가서 이겨서 자기가 소를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운을 기르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술고기를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은 막걸리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말이지 기운을 딱 기르고 있다가 많이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있냐면 콩밭에서 잠을 자고 장소가 나와요. 콩밭이라고. 콩밭이 뭡니까? 태전이지. 이 태전은 대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콩밭에서 잠을 자고 잠을 잔다는 건 뭐예요? 기운을 기르고 있다 이거예요. 마지막 한 판을 위해서 판을 넘어다보는 법이니라. 내가 언제 그 판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꼬나보고 있다 이거예요. 그 들어가는 그 시기 그게 뭡니까? 가불청룡이 일어날 때 그때 아니에요. 바로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넘어다보는 법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콩밭은 곧 태울 줄 판이고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김낙원 선생이 꾸며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상계님의 종도들한테 들어서 자기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 콩밭 태전은 뭐냐? 곧 태울 줄 판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나와요. 밭은요, 우리가 태전, 그러니까 태자가 콩태자, 그러니까 콩밭, 이렇게, 그럼 콩 심은 밭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이 밭은 결국은 상계님의 이 천지대업이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의통성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통성업이라는 건 뭡니까? 태울주만 읽어서 의통성업이 됩니까? 의통인패를 만들어서 바로 태울주라는 무용의 주문과 의통인패라는 유용의 부적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그때 그것을 돌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통인패는 상계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사물탕이다, 사물약재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의통인패를 만드는 그 재료는 네 가지라 이거예요. 그것을 사물탕이라는 한약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한약방에서 파는 사물탕이 아니고요. 네 가지 물건, 사물탕, 1번 재료, 부안변산의 복숭아나무 동쪽까지. 아주 장소가 특정되어 있어요. 다른 복숭아나무는 안 돼요. 부안변산, 해왕도서를 맡은 그 부안변산의 복숭아나무 동쪽까지가 1번 재료.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경면주사. 인주 만들 때. 세 번째 뭐예요? 찍으려면, 부적 찍으려면 종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객노지, 객노지 있잖아요. 그 종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그 부적을 집어넣는 푸른 비단 주머니, 청금낭. 요 네 가지예요. 이걸 준비하는 것이 천하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밭은 무슨 밭이에요? 무슨 밭이냐? 우리가 뭐 이제전쟁의 밭이다. 그래, 밭이 뭐 어디야? 대전이야? 어디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밭 그러면 무슨 작품이냐? 무슨 작목이냐? 뭐를 심었냐? 콩을 심었냐? 양파를 심었냐? 두릅을 심었냐? 이건데 뭡니까? 바로 도목밭, 복숭아밭을 말하는 거예요. 부안변산 바로 그 정확한 그 장소에, 그 직위를 받는 장소에 거기다가 뭐를 해야 돼요? 도목을 심어야 돼요. 100년 역사 동안에 이 부안변산의 복숭아나무로서 이렇게 의통인패를 만든다고 그래가지고요. 옛날에 그 경계가 허술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너도 나도 가가지고 다 잘라가 버렸어요. 동도 지고 서도 지고 남도 지고 필요 없어. 무조건 가서 잘라서 써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2013년에 부안변산에 가서 보니까 복숭아나무가 씨가 말라버렸어요. 아니 이제 정착 떼가지고 돼가지고 말이야. 이제 이렇게 의통인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심어야 되지? 그러니까 누구는 그래요. 아, 심은 거 됩니까? 야생에서 60년, 70년 자란 거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안 그렇습니까? 어디 야생에 원래부터 있던 게 어디 있어요? 다 무궁화도 우리나라가 무궁화입니까? 무궁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국은 여기 정착화 돼가지고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가 됐지. 무궁화는 원래 뭡니까? 재래종이 아니에요. 외래종이지. 외래종이라고 해가지고 끝나는 겁니까? 그럼 우리 거 아니야 그렇게 됩니까? 여기 와가지고 살면은 이게 우리나라 재래종이 되는 거지. 아, 복숭아도 심으면 그것이 거기서 아주 조만할 때 미미할 때 심었던 나무가 거기서 하늘 기운 받고 땅 기운 받고 바닷바람 받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부안변산의 복숭아 나무가 되는 거지. 사람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10년은 길러야 된다. 그래서 2016년에 그때 700평, 그 다음에 17년에 300평 해가지고 1000평으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으로 5000평으로 확대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 김나건 선생이 그 종도들의 그 증언을 듣고 야, 콩밭은 뭐냐? 곧 태울주 판이다 말이야. 왜? 그 복숭아 나무로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거기다가 일자, 순자, 시자, 은자도 쓰고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뭐를 만듭니까? 네모지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태울주를 쓰는 태울주 판이라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많은 것을 이렇게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전에 또 바로 그 전 페이지에 있잖아요. 여기도 아주 이 김나건 선생의 용화전경에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지 않지만 참 사실은 참 조악한 경전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는 성구가 이것이 있어요. 하루는 공사를 행하실세 훔치훔치 태을 천상 원군 훔리치아들의 훔리하바를 이렇게 태울줄을 써 놓으시고 종도들에게 형상이 무엇 같으냐 하시니 김갑칠이가 이제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이야? 밥 먹는 숟가락 같습니다 하니 내가 동서양을 밥 비듯이 할 터이니 너희들은 이 숟가락으로 먹으라. 상인님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이면서도 너무 쉽기 때문에 이게 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따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시니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양이 곧 숟가락과 같으니 녹표니라. 녹표는 뭐예요? 돈이에요. 화폐, 지폐와 같은 거라 이거예요. 상계님께서 어천하시기 직전에 그 박공호 성도를 약방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종이처럼 돈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태울줄을 써라. 이게 녹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녹을 붙이면 뭡니까? 악병 신명이 도가임을 알고 들어오지 않느니라.
이거 이제 호신부가 아니라 호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신농씨가 인신우수로서 사람의 몸과 소의 머리로서 상백조하야 하여 의연과 약으로 뭡니까? 구제창생 지도하였거늘 우리는 입으로 글을 읽어서 창생을 구제한다. 또 말씀하시기를 소가 풀을 먹을 때 훔쳐 먹으니 소가 이렇게 입으로 풀을 뜯어 먹을 때 이게 훔친다. 이렇게 또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훔치소리요. 훔침자 때 훔치소리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라. 훔치는 뭐냐?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다. 천지의 부모를 부르는 소리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냥 하늘과 땅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천지를 낳은 그 부모,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낳은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말이에요. 천지 부모를 부르는 소리라. 송아지가 어미를 부른 것은, 송아지는 우리 창생을 말하는 거예요. 각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어미를 불러. 어린 송아지가 위기에 처하니까 나 살려달라고 엄마한테 부를 거 아니에요? 음메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미 송아지가 아이고 내 새끼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구나. 어디를 가서 구해줘야지 하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부르는 것. 자, 송아지가 어미를 부른 것은 곧 우리가 하달림을 부른 소리요. 천지 부모, 천지의 부모를 부른 소리요. 낙반사윤 곧 인의 예지이니 이 내 젖꼭지를 잘 빨아야 산다는 말이니라. 말씀이시니 천주님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말씀이니라. 약은 곧 태울주니라. 물론 태울주가 약이죠. 훔치 입구자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이 젖은요 꼭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소젖은 꼭지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훔치예요. 훔치 이게 뭡니까? 바로 젖꼭지를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치 소리를 안 하면은 젖꼭지를 안 물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안 물었는데 어떻게 그게 태울천상 원근이 들어와요. 그러면 태울천상 원근은 뭐냐? 이것은요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것은 다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 김낙원 선생은 정확히 썼습니다. 상씨름할 사람은 술고기 많이 먹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은두장미하면서 은신밀사하면서 기운을 기르고 있어요. 그걸 갖다 술고기 많이 먹고 콩밭에서 어디예요? 바로 동옥밭에서. 그러면 어디에 있는 동옥밭이냐? 물론 부안변산이죠. 거기 해양도수 받은 그 밭, 해양도수의 그 뭐랄까 산신이 변산 산신이 주관하고 있는 그 밭이라고 특정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잠을 자며 기운을 기르면서 판을 마지막 때를 넘어다 보는 법이니라 하시리라. 콩밭은 곧 태울주판이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밭인데 대전 아니에요, 여러분. 대전은 이변교훈의 땅.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낙원 선생님이요 참 공덕을 많이 쌓으신 분이에요. 용화전경이라는 이 경전도 결국은 편수를 하시게 됐고, 많은 그 상계님의 종도들한테 자기의 재산을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자, 뭐라고 말했냐. 이제 그 김낙원 선생을 또 답사해서 거기서 나온 기록을 또 도전에 또 써 있어요. 여기 보면은 도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 콩밭에서 이 태울주판에서 큰 도인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달려 있고요. 이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루는 김낙원의 제자 노진구가 낙원에게 불쑥 묻기를 콩밭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콩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 상계님 신앙인 사이에 다들 널리 퍼져 있었었어요. 콩밭이 뭐야? 뜻이 뭡니까? 낙원이 자네 그것도 해석 못하는가? 하니 진구가 성인이 해 놓으신 것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하매 낙원이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콩밭에서 큰 도인이 나오네. 도가 일어나네. 무슨 도예요? 매듭 짓는 도.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도인이 나온다. 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꾼들이 나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에 진구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자기도 이제 머리를 굴렸어요. 그러다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지요. 글로 갑시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럼 갑시다. 글로. 거기가 큰 도인이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낙원이 정색을 하며 꾸짖기를 대끼 이 사람아. 때가 있는 것이네. 다 정해놓고 나오는 것이네. 그러니까 김낙원 선생은 뭘 좀 아신 것 같아요. 아직 김낙원 선생이 살아계실 당시에 이분이 1972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1972년인가 73년인가 74년인가 75년인가 76년인가 77년인가 78년인가 79년인가 80년인가 81년인가 82년인가 83년인가 84년인가 85년인가 86년인가 87년인가 88년인가 89년인가 90년인가 2000년인가 2001년인가 2002년인가 2003년인가 2004년인가 2005년인가 2006년인가 2007년인가 2008년인가 2009년인가 2010년인가 2011년인가 2012년인가 2013년인가 2014년인가 2015년인가 2016년인가 2017년인가 2018년인가 2019년인가 2020년인가 2021년인가 2022년인가 2023년인가 2024년인가 2025년인가 2026년인가 2027년인가 2028년인가 2029년인가 2030년인가 2031년인가 2032년인가 2033년인가 2034년인가 2035년인가 2036년인가 2037년인가 2038년인가 2039년인가 2040년인가 2041년인가 20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까지 암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이제전전의 밭, 이로움이 밭에 있다. 이제전전이란 말은 천지개백경에 또 나와요. 그 용어 자체가. 이 밭은 무슨 밭이냐? 이 밭은 무슨 농사밭이냐? 이것은 여러분, 콩을 심는 콩밭, 양파밭, 그러니까 담아내기 밭도 아니고, 무슨 사과밭도 아니고, 복숭아밭도 아니고 말이에요. 두릅밭도 아니고 말이지. 밭 품목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것은 결국은 상기님이 지향하는 바가 뭡니까? 의통성업, 사물탕, 재료 1번, 바로 부안변산, 복숭아나무, 도목밭이었다 이거예요. 거기서 일하는 그 일꾼을 농부라고 말한 거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 그 농부가 소를 데리고 농사를 짓는 거 아니에요? 소는 뭐예요? 소는 한 마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는 12,000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농경시대 소 없이 어떻게 농사를 져요? 그렇잖아요? 상인님께서 나는 소체니라. 내가 소의 본체다. 장차 소가 나와서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니라. 소가 하던 악수를 지고 나오니라. 소띠만이 소가 아니에요. 소띠도 소지만 대표 일꾼이 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개띠, 말띠, 무슨 띠, 무슨 띠가 됐든 다 소예요. 상인님께서 소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우주가 이번에 여름철에서 가을철을 바뀌는 이 천하에 오직 한 번뿐인 대변국기에 12,000명의 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그 밭에서 도업밭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뭡니까? 농부가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초막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아파트가 지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좋은 빌라가 지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쯤 막 초가집이 그거 무슨 막 이렇게 초가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초가집이 어디 있어요? 없지. 그냥 이렇게 흙담으로 이렇게 쌓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지붕 이어놓은 그런 참 누추한 집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초막에서 성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상기님의 공사는요, 여러 개의 상기님의 말씀을 이루어간 경전이 있지만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디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는 나왔어요. 대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른 도시 아니에요. 한미안 시골이에요. 어디예요? 부안변산이라고요. 그러면 상계님께서 그럼 부안변산은 어디야? 이제 그것을 말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우선 제가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을 말한 말씀이 바로 이 천지개벽경 있잖아요. 여기 을사 어디 나오냐면은 을사에 나와요. 을사 몇 장이 나오죠? 을사 5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천지개벽경은요, 여기에는 대순전경과 내용이 50%가 달라요. 다른 내용 중에 또 상당한 부분을 안경전 선생께서 도전이 실현하지만 안 실은 것도 있어. 왜? 자기가 못 보고 자기가 부정하는 건 안 실었다고 봐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했으면 왜 안 실었겠습니까? 바로 거기 안 실려 있는 말씀에 천시와 지의와 인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판박수시에 그랬잖아요. 바로 이 을사 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토정 이지함이 남겼다는 비결이 나와요. 여기에. 그것을 김영렬 성도가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조선은 망했고, 바깥으로는 말이지 제국주의가 몰려오고 있고, 안에서 이 조선의 관리들은 부패를 했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망했어요. 그러니까 뜻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각종 비결서가 횡행한 거예요. 김영렬 성도가 그 정도로 볼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중에 지었던 토정 비결을 상기님과 어떻게 해요?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나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제 을사오정에 토정 비결이라고 써 있고, 김영렬 성도가 토정 비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그것을 받아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토정은 가히 선생이라 일컬만 하도다. 야, 이 정도까지 봤냐, 토정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맞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토정 비결 잠깐, 요건 제가 따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요 토정 비결에서 뭐가 나오냐면 초가집에서 성인이 나온다. 그럼 초가집이 어디에 있는 건데 그 성인이 누군데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아주 정확한 그 좌표를 찍어버렸어요. 동경 몇 도, 서경 몇 도, 남북이 몇 도 딱 찍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이 말씀에. 다만 그것을
어디 이렇게 현대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비결서로 돌려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 보면 나옵니다. 제자가 고에 말씀하시기를 토정지결이 조주기 변국하니 조시열 선문이라. 금조 과도자가 석일석고원이라. 목지 18자가 사동해도본이라. 여기서 이제 쭉 나오면서 결국은 상계님께서 딱 거기서 이제 묻습니다. 제자가 묻기를 구자이루에 조모구하라고 흑자고성에 백수군왕이라 하니 하이오이까. 구자이루라고 거북 여기 한 모퉁이에 아침 저녁으로 겨우 살아가고 흑자고성에, 흑자라는 것은 검은 카텐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바둑알 흑돌이 아니고 이거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흑자라는 것은 딱 검게 카텐이 쳐져 있다. 아무도 모르게 거기 숨겨져 있다. 천장지배한 장소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외로운 성에 백수군왕이라가 하니 신선의 머리라가 하니 말이지. 하위호이까. 이것은 무엇을 일컫는 것입니까? 상인이 말씀하시기를 토정은 방가위지 선생이하로다. 토정은 말이야 가히 진짜 선생이라 일컬을만 하도다 하면서 상인이 쭉 풀어주셔요. 이제 조주자는 뭐다, 선문자는 뭐다, 해마자는 뭐다. 이것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 할 수 있어요. 상계님께서 구자이루는 연력풍상하여 그 거북 여기 한 모퉁이에서 연력풍상 바람 불고 소리 내리고 고생한다. 그 다음에 흑자고성은 초옥숙하냐다. 그 흑자고성이라는 그 감추어진 그 외로운 성이라는 것은 거기는 초가집 몇 칸이 있다. 방몇 칸이 방 두세 칸이 있던 모양이에요. 백수군왕은 뭐다. 그러면서 이 초막지가에서 성인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이것을 나중에 한번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에서 바로 그 이제전전의 그 구체적인 장소를 말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무엇을 또 말씀드리려냐면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이렇게 매듭지을까 합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전전 그 밭은 태전이었다. 대전이다. 라고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그러면 과연 그 대전이 맞냐? 그럼 대전이 아니면 어디냐? 라는 그런 말인데요. 대전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전 그러면 계룡산이에요. 그러니까 충청도 계룡산이 아니라 태전 계룡산이에요. 이 계룡산이라는 이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쪽 옆으로 만들어 놓은 분지가 이게 대전이에요. 대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계룡산은요, 그 앞쪽으로 신도안이 있고, 또 연산이 있고, 논산 쪽으로 또 큰 그런 어떤 땅을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이 벨트가 굉장한 벨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 삼군 사령부도 계룡산 그쪽으로 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주변에 지금 뭡니까? 세종시도 생긴 거고 있잖아요. 자, 그런 직위를 가지고 상계님께서 공사를 보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 태전이 그러면 결국은 거기가 지금 대전이 후천선경의 수도냐? 아니라 이거예요. 왜 아니냐? 상계님께서 이미 그것은요, 이미 이상호 선생이 편순하신 대순전경에 있잖아요. 대순전경에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대전 아니다, 이놈들아. 자, 어디 나오냐면요. 어딥니까? 이게 좀, 문도의 제3장, 문도의 추종과 훈에 거기 나와요. 이 도전에도 실려 있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계룡산 건국의 비결을 물으니, 계룡산에다가 정씨가 나라를 세운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요? 계룡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분지가 됐건 이쪽 분지가 됐건 이쪽 땅이 됐건 이 광활한 지역이 바로 결국은 새 왕조가 들어갈 곳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야,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오? 상인님 부정하셨어요. 부정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아니다 이놈들아. 가로사대 또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제 물었죠. 이제 언어가 같지 아니하니 어찌하오리까? 그렇죠. 언어가 지금 통일되지 않았죠. 그랬더니 상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언어도 장차 통일케 되리라 하시니라. 문제는 뭡니까? 계룡산 건국을 상계님께서는 부정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상계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후천선경에 우리나라 대시국의 도읍터는 어딥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대전이 아니라니까. 그럼 지금 서울 한양? 거기 아니죠. 상계님께서는 그것을 천지개벽경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냐 그게 바로 역시 을사오작이네요. 나옵니다. 1905년 공사 을사년 공사 아닙니까? 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에 내 밑에 있지 않고서는 눈먼 신명 하나 부리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부, 정읍, 태인, 부안, 김제와 전주, 순창, 익산, 옥구, 함열로 도성을 삼으리니. 도성, 도읍도자에다가 도읍이 있으면 도읍을 쭉 연결하는 거 벨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삼으리니 문왕과 무왕의 도성보다 7배나 커서 살기가 좋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상당한 부분이 뭡니까? 전라북도 전체예요, 여러분. 그게 후천 선경의 우리나라의 수도예요. 지금 알고 있는 우리 뭐 인천, 대전, 서울, 뭐 광주 이게 아니에요. 상계님의 틀은 뭡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고부, 정읍, 태인, 부안, 김제와 전주, 순창, 익산, 옥구, 함열로 도성을 삼으리니 이 큰 벨트가 결국은 이게 도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부의 수명궁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태인의 복록궁과 대학궁이 있고 대학교가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핵심되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청과 같은 장소가 뭐예요? 정읍이라 이거예요. 정읍에 포정소도수를 붙였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하시기를 부적 하나로 산 하나를 옮기리니 나의 세상에 서해를 간척하노라. 서해를 지금 간척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새만금 간척. 그 다음에 말씀하시를 내가 거하는 곳의 북문이 전주의 서노라. 이렇게 도성이 있으면 동서남북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북문은 전주에 있다. 그럼 남문이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저쪽에 장성 쪽 그쪽으로 정읍 밑에 이쪽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말씀하시기를 때가 오면 금산사에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이루리라. 인산인해가 되리라. 금산사에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이루리라. 그렇죠. 거기는 건곤사당이 지어지는 거니까. 바로 그 천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떤 그 일꾼이 나와요. 이제 농부 얘기 나와요. 한 농부가 어떻게 했다. 이 말씀이 나와요. 이제 다 연결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제전전의 밭은 대전이 아니다. 대전은 이변교훈의 땅이다. 그것을 또 누가 말씀하시냐면 어머니 수부님이 또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도 도전에 실려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성구를 봐도요.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성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 어머니 수부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기 보면요. 자, 이렇게 말했어요. 도전 11편 233장에 나와 있어요. 제목도 이거예요. 충청도 계룡산 기운 도백지지도 멀다. 도백지지가 뭐예요? 도백은 관찰사. 쉽게 말하면 도지사가 있는 땅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거기는 대전이라는 곳은. 이제 대전이라고 나오지 않지만 계룡산 기운, 계룡산이 만든 장소, 만든 지역, 만든 분지, 그게 대전이며 신도안이며 거기가 뭡니까? 바로 논산으로 연산으로 해서 쭉 나가는 그런 지역, 세종시가 있는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월 초순기역의 하루는 수부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심하다 너희들 중에 누가 이야기라도 하나 하려무나 하시니. 이제 물론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이제 그 도전을 편수를 하시는 이제 그 편술 팀들 안경영 선생께서는 이제 태모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이 태모님은 적당한 언어가 아니다, 수로가 아니다, 단어가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써야 될 용어는 상기님과 수부님께서 말씀하신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상기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수부나 후비로 말했지 어디 태모로 말했습니까? 그건 제 3자가 말한 거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말을 바꿔 나가면요 그것은 강정산 상기님 도가 아니에요. 제 3자의 다른 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형 말씀을 추구하는 저로서는 그렇잖아요. 상기님과 수부님의 그 입에서 토해져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천지용사를 모셨고 새로운 천지를 만드셨는데 왜 제3자가 다른 말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제자로서 그것은 지금 천지를 심판하신 말씀인데 아니에요. 그냥 수부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 중에서 누가 이야기라도 하나 하려무나 하시니 남상돌이 아뢰기를 충청도 계룡산에 정씨가 도읍을 정하여 등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을 올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충청도 계룡산, 태전 계룡산, 여기 정씨 도읍한다. 이 정씨라는 건 누굴 상징하는 거 아시죠? 바로 신원일이 그 타령하다가 결국 상현님한테 너 삼종멸한다 이놈아 이렇게 말한 거고, 안내성한테 너 계룡산 도둑놈이구나 이렇게, 딱 그럼 계룡산 도둑놈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부님께서 듣고 웃으시며 조왕신들은 모두 물러가라.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 신명들, 여자 이렇게 조왕신들이라는 것은 여자를 이렇게 여자 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 물러가라 하시니 여신도들을 내보내신 후에 상돈에게 명하시어 중의와 적삼을 벗어라. 네 웃옷을 벗어라 이런 말이에요. 하시고 이르시기를 미친 사람은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니라. 너는 미친놈이다 이런 말이에요. 상돈아 밖으로 나서라. 하심으로 상돈이 뒷말에다가 서 있으니 다시 명하시기를 야 이 미친놈아 보기도 싫으니 너희 집으로 가거라. 너는 미친놈이다 이거야. 너는 지금 충청도 계룡산 정시왕 떠드는 놈은 너는 미친놈이다 하고 내쫓으시거늘 상돈이 옷을 벗은 상태로 가기를 하는데 주저하죠. 어떻게 가겠어요? 뒷말에 서 있을지언정 옷 벗고 갈 수 있습니까? 이에 수부님께서 매를 들고 내쫓으시니 상돈이 나가서 도장을 서너 바퀴 돌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와 상계님이 어진 앞에 엎드려 빌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부님께서 매를 놓으시고 이르시기를 어디 계룡산을 구경하여 보자 하시고 툇마루에서 동북관을 향하여 앉으시더니, 동북방 방위로 앉으셨어요. 담배를 피우시며 성도들에게 물으시기를 저 산이 무슨 산인고 하시는지라. 성도들이 그걸 보니까 충청도 계룡산이더라. 수부님의 조화가 얼마나 놀라워요. 그대로 아뢰니 말씀드리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니 수부님께서 어디 보자 하심으로 여러 성도들이 수부님을 따라 다시 쳐다보니 계룡산이 오리쯤으로도 보이고 십리쯤으로도 보이며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여 보이거늘 수부님께서 다 보신 뒤에 말씀하시기를 저 땅을 잘 누르면, 저 기운을 잘 눌러야 된다. 저 아주 참 그 기운 잘 누르면, 그렇지만 도백지지도 장차 멀다. 관찰사가 거기에 머무를 땅도 멀다. 안 된다. 아니 그런 땅인데 무슨 거기에 수도를 세워요. 상계님께서 계룡산에 동서양이 통일하게 되는데 계룡산의 건국에서, 계룡산 건국이라는 것은 계룡산 땅 위에다가 산 위에다가 건국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계룡산이 만들어놓은 그 펼쳐온 그 앞자락, 그게 대전이 됐든 그게 연산이 됐든 그게 어디 뭐 연기가 됐든 이런 전체적인 그 벨트가 거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국은 이제 이어지는 어떤 말씀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전,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중성 선생의 천지개백경, 이 안에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판막 소식이 들어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결국은 이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제가요, 판막 소식이라는 책을 내니까 어떤 사람이 참 자기는 듣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당신이 뭔데 판막 소식을 알려? 판막 소식은 도인이 나와서, 도통한 사람이 나와서 도통한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 판막 소식이야.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구하고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이 80년대 이후, 70년대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이변교훈에 우리가 결국은 상계님의 어떤 공사에 의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청신과 시간과 노력과 정력과 돈을 바치면서 우리들이 도를 닦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그 진리를 정립해야지. 누가 정립합니까? 우리는 실컷 고생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어느 산에서 몇십 년 공부하더니 흰 수염을 기르고 나면서 도포를 입고 와서 내가 도통을 했느니라. 이걸 바랍니까, 여러분? 그게 판박 소식입니까? 상계님의 말씀 속에서, 경전의 말씀 속에서 바로 갱고경문, 다시 경전을 갖다가 문장을 고찰해서 이렇게 그 정자가 나와서 한다는 그 대학 우경 장학의 가르침, 바로 그렇게 상계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증산 천지 대도의 그 총무되시는 우리 김도영 우리 동생님이
이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분이 또 저도 모르는 걸 또 많이 깨달아서 또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그 기대를 하고 그분의 채널도 잘 이렇게 시청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